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가리키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 또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죠. 뭘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겨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게 승리라고 하지만 전부 다 자기 주관적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승리의 길을 가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누리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하나님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덕은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면서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 사랑은 믿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랑에서 나온다면 그 덕이 나오는데 덕을 그렇게 세운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그럼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덕을 한다? 덕을 세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않죠. 그럼 사랑이 없는데 덕을 세우니까요. 우리가 이걸 거룩과 복음으로 지난번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거룩이 없는 복음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참 복음일 수가 없다. 복음이 없는
또 거룩을 한다는 거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 거룩함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덕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완벽하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못해,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패배자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닮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참 복음 가진 삶의 그런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진정한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덕을 세운다? 우린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왜?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덕을 세우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또 이 8장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여신인데요. 쾌락의 신, 사랑의 신. 그래서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또한 그 신과 연합한다라는 의미로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한 1000여 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 사제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신과의 영적인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라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타락한 삶을 산다라는 뜻까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가요, 항구 도시고 발전하고 많은 다문화, 다민족들이 와 있고 다종교들이 와 있고, 그래서 곳곳에 이방 신전들이 막 곳곳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그런 제물들이 신전에 제사를 하고 그 시장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들이 막 시장에서 파는데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다툼이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의 그 집에 앉아서 제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참된 지식일까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지식은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것을 먹고 있으니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주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약한 사람이 담력을 얻어서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먹지 않겠냐? 또 때로는 11절에 보니까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 사람은 예전처럼 우상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게 양심에 계속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냐?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오늘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도의 신자의 그 신앙을 위해서는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서는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먹을 수 있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품어야 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4절에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뭐요? 한 분뿐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요, 자기의 몸과 살을 찢기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14번을 피를 토하시며 쓰러질 때마다 피를 토하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지고 죽어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잖아요. 알아들었죠? 이게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의 그 살과 그 피, 잔과 그 잔을,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사랑이 깊이 묵상되어지는 겁니다. 어떨 땐 그 성찬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초대됐다.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그 날을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반드시 그 피의 언약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사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그런 풍자적인 얘기를 하죠. 지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껄껄껄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걸, 이렇게 할 걸, 그럴 걸 계속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믿음이 아니죠. 확인이죠. 확인. 다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복음 전해보니 완전히 강팍하게 다른 얘기는 잘하다가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벌써 등을 돌리고 가더라니까요. 참 너무 신기해요. 그런 영적인 걸 보면. 복음을 잘 어떻게든 듣게 됐어요. 영접 딱 하려고 그러는데 돌아서 들으니까. 전화가 오거나 누가 부르거나. 이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다 보니 정확한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감사하세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시고 문제 있는데 응답 아직 안 왔지만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응답할 걸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봐야죠. 감사하고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도 달라져요. 제가 문제가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보는 저의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니까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내 안에서 꿈틀대니까 그 문제에 묶이질 않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말 참 어렵죠, 그렇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야. 왜냐하면 그 문제에 묶인 겁니다, 이 사람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면서 어떤 게 오냐면 제가 거울로 자꾸 나를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나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만해져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지위를 가졌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데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나를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지금도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통독을 그냥 또 뭐 하나니까 하나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탁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힘, 기도의 줄을 탁 잡으셔야 돼요. 기도의 문이 쫙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안 돼 있으면 이상한 데로 또 빠진다고요. 근데 말씀이 분명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라는 그 능력이 합쳐지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동적인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젖어서 왔어요. 그냥 그렇게 늘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젖어 왔다고요. 내 삶 속에 여러분 뭔가 갈망이 없습니까? 내 삶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이 동천동의 경주 땅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용되는 그 환상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다면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섬기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여기에 묶여, 여러분의 여기에 생각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써서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야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그분은 또 좀 잘못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말씀에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확 다가오셔야 돼요. 내 가슴에 확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속 겸손하게 성경 앞에 읽게 된다면 그런 날이 와요. 반드시. 왜 그래 왔습니다.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사는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딱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랑.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왜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사랑, 그곳에 먼저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공동체는 첫 번째 사랑,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잡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덕을 헬라어로 오이코네메오 그랬는데요. 이것은 집을 짓다, 공동체를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집은 어떤 집을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개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전이다. 여러분이 장막이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딱 서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 섬김 나눔 헌신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을 방종으로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장막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사랑은 덕을 세우듯이 열매가 세워지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우느니라 그랬는데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세우는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덕으로 개인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 믿음을 강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사역, 삶, 그런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사랑을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같이 섬기고 나눈다고 하면서 사랑이 빠져버리는 그 섬김과 나눔은 그런 세상의 어떤 자선단체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살리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지 않은 거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좋은 그런 소문은 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진한 복음, 보혈의 그 능력, 그 비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보니까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산업이 성공해야 될 이유, 승리해야 될 이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 그것이 사랑으로 그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뭡니까? 그 근원과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근원과 존재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랑의 축복이, 덕이 파급될 것입니다. 주위로 전달될 거예요. 동천동에 예수의 복음이 막 흘러 들어갈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갈 겁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그것이 나를 넘어서 가정과 후대, 교회, 지역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사랑을 진하게 체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그 사랑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시간에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하는 사랑을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덕을 세우고 우리의 집을 세우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성령의 열매로 많은 사람에게 많은 행동과 사람을 세워가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개인과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을 강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종주의 그런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열방의 이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온 땅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